거의 한 40일간 5주 동안 교회를 비웠는데, 그래도 매일같이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또 우리 전도사님, 디렉터 보고를 받으면서 여러분과 마음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는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뒷북치면은 아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회복하고 건강 잘 지키고 그렇게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직 시차가 잘 적응이 안 돼서 목요일 날 귀국해서 보건소에 가서 다시 또 코로나 검사 받고, 금요일 하루 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건소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서 토요일 날 아침에 출근해서 그렇게 하고 설교 준비하고, 오늘 새벽 2시에 눈이 떠지는데 죽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준비하고 그냥 일찍 교회에 나왔습니다. 시차 때문에 조금 힘든데, 서울에서 뉴욕으로, 또 뉴욕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다시 또 뉴욕으로, 뉴욕에서 다시 또 한국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차가 엉망이 돼버렸고 계산이 안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지금 굉장히 졸릴 시간이지만은 정신 바싹 차리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경계선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시작. 경계선. 경계선은 영어로 얘기하면 boundary입니다. 경계선. 세상에는, 저를 보십시오, 세상에는 보이는 경계선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지멋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을 하나님이 잘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전체의 주제가 이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이 경계선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우리는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밀접하게 이미 다가와 있는 게 경계선이라는 단어예요. 자, 보이는 경계선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에 마음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집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거 침범하면 여러분 주거 침입죄,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보이는 경계선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남의 물건, 내 것이 아닌 거 여러분 손대면은 절도범이 되는 겁니다. 경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소유의 경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의 나라 여러분 마음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비행기 간다고 여러분 다 태워주지 않습니다. 비자를 받았나, 들어와도 좋은가 안 좋은가, 비자를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도 다시 인터뷰를 하고 거기서 쫓겨나는 사람도 있어요. 경계선입니다. 내 나라를 프로텍트하기 위하여서. 이런 것들만이 아니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신호등 앞에 딱 서서는 빨간 불일 때는 여러분 서 있어야 됩니다. 파란 불일 때 여러분 건너야 됩니다. 횡단보도로 건너야 됩니다. 다 바운드리가 있고 경계선이 있고 다 질서가 있습니다. 저기에 달이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열심히 만들었는데 저기에 달이 있어요. 저 달이 지 맘대로 여러분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구와 같이 함께 자전하고 공존하면서 그 도는 속도,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이 정확한 경계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조금이나 또 가까워지면 여러분 지구는 다 죽어요. 조금이나 또 멀어지면 해와 지구는 얼어 죽습니다. 그 경계선, 그 수치, 그 속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넘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에도 여러분 경계선이 있어요. 자연의 경계선을 사람이 깨버리면 이 경계선을 사람이 침범해가지고 그 경계선을 여러분 오버하면은 재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문 대통령 여러 나라를 다녔는데 이번에 유럽에서 모임의 핵심이 여러분 뭐예요? 기후입니다. 사람이 그동안 너무나 지구를 망가뜨려 놨어요. 경계선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배출량을 없애버리자, 뭐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옵니다. 지구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경계선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당하고 나니까는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도 다 경계선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경계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력보다 조금 더 오버하면은 그때는 우리가 몸살이 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경계선이 있어요. 내가 감당하고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나의 체력이라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과로로 쓰러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남자의 경계선이 다르고 여자의 경계선이 달라요. 여러분, 경계선은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경계선은 잘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런 경계선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그 경계선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경계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경계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어로 얘기하는 그 경계선, 바운더리, 이거를 무제한으로 줬어요. 사람을 창조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무한한 창의성과 도전과 정복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어줬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그 무한한 영역, 무한한 가능성, 창의성, 이것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이상 오버해버린 거예요. 그 경계선을 넘어갔어요. 그것이 뭡니까? 선악과 사건이 처음의 사건이었어요. 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선악과는 건들지 마. 하나님의 경계선이었어요. 이상하죠? 그런 건 꼭 건드리고 싶어. 꼭 그런 건 건드리고 싶어요. 내 것이 99개인데 하나, 그게 궁금해요. 남의 게 더 커 보여요. 그 경계선을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경계선을 사람이 깼습니다. 하나님은 그 좋은 땅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해버린 거예요. 그 추방을 당함과 동시에 인간은 한량없는 많은 경계선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됐어요. 죽음이라는 것도 맛봐야 돼요. 슬픔도 맛봐야 됩니다. 아픔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 여러분 맛봐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죽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경계선을 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인간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또 합니까?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높아보자 그 얘기예요. 경계선을 완전히 깨트려보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최고의 여러분 교만이라는 그런 죄를 인간은 또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서 시간을 내서 켄터키를 갔다 왔습니다. 켄터키에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청년들 한번 미국 크리스찬 바이블 비전 출입이라는 걸 한번 계획해 봤는데 여기는 꼭 데려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 제가 못 가봤어요. 그걸 만든 지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실제 사이즈로 똑같이 만들어 놨어요. 들어가 보니까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냥 우리는 노아의 방주 속에 동물들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1층, 2층, 3층짜리 배에다가 식량은 어떻게 집어넣고 물은 어떻게 집어넣고 조류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공룡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이 어떻게 환기가 돼가지고 이 안에서 가스가 차지 않고
동물들이 노는 배설들은 어떻게 빼버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체계적으로 여러분 지시한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해요. 그 노아의 방주 바로 옆에 뭘 짓고 있냐면은, 이 켄터키 이쪽은 전부 다 아주 홀리 시티예요. 거기에다가 바벨탑을 짓고 있어요. 왜 바벨탑을 짓냐면, 성경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옛날 고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땅에다가 지었던 바벨탑,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벨탑을 만들고 있어요. 사람이 얼마나 사악하냐, 그거를 박물관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단체에서. 그리고 또 다른 동네다, 켄터키의 다른 동네다, 천지창조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거기도 가봤어요. 이야, 미국이란 나라가 대단한 나라로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사람은 경계선을 잘 깨요. 나와 여러분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경계선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영어로 프라이버시라고 얘기합니다. 프라이버시를 깨면 안 돼요. 부부라 할지라도, 친하다 할지라도, 친한 사람일수록. 왜? 그건 그 사람의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경계선, 하나님이 인간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줬는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선 하나님의 경계선까지 침범하는 것을 우리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이 엄청난 경계선을 우리에게 줬는데 바보같이 그거를 내려놓고 자연에, 동물에, 사람에게다가 절을 하는 어리석은 경계선을 스스로 포기하고 깨버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계선을 깨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든가, 아니면 경계선을 깨버리고 내 스스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고. 이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영역을 줬습니다. 세 가지 경계선, 세 가지 바운더리. 젊은이 여러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 경계선을 확실히 볼 수 있는 눈, 이 경계선을 확실히 지킬 수 있는 힘, 그 경계선은 여러분을 구속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 경계선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경계선입니다. 여러분 경계선 없이 막 지나가 봐요. 여러분 죽어요. 목사님은 제5사단 36년대 1대대 본부중대, 입에 다 익었어, 전방에서 생활했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 경계 지역은 여러분 펜스로 쭉 쳐놨습니다. 거기는 지뢰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인들은 그거 알아요. 그런데 민간인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오냐면은 거기에 사람이 한 번도 50년 넘게 6.25 전쟁 이후에 한 번도 누구도 안 들어갔던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 고사리, 미나리, 그 다음에 뭐예요? 더덕,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물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거 하루만 따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경계를 무시해버리고 들어온, 경계를 쳐놓은 이유가 있거든요. 죽어.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 어느 날 산 밑에서 뭐가 팡 하고 터져서 가보면은 민간인 한 명이 비참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요. 이런 보이는 경계선도 사람은 잘 못 지킵니다.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쳐는 바운더리, 너는 이 안에서 살아야 돼. 이건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찌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그 경계선을 보는 눈이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저를 보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서 배우세요. 실패하는 사람에게도 배우는 겁니다. 다윗 같은 위대한 인물에게도 우리가 배울 것이 많지만은 실패하는 같은 시대, 같은 때에 같이 마치 앙숙이 돼버린 사울에게서도 여러분은 배워야 돼요.
사울은 대표적으로 경계선을 무너뜨려서 스스로 망한 자예요. 우리 안에 사울 같은 근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세 가지의 이 경계선, 그거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사울은 실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이 경계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첫 번째예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첫째, 하나님에 대한 경계선을 지켜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계선이 망가진 사람이에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에 대한 경계선을 지켜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에 대한 경계선을 지켜라, 그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계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경계선이 내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계선을 알지만 하지 그걸 지켜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경계선이 고무줄이야. 막 늘리면 늘어지는 거고 줄이면 줄여지는 거고, 절대적 경계선이 없었어요. 사울에게는 항상 상황에 맞게, 항상 자기의 욕심에 맞게, 하나님, 사무엘, 주의 선지자, 그런 분들보다도 내 상황, 내 형편, 내 조건, 여기에 그냥 고무줄처럼 막 늘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얼마 됐는 줄 알아요?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 경계선을 마구 파헤쳐버린 거예요. 오늘 사울은 세움받고 실패한 왕이에요. 잘 들으세요. 경제나 군사나 또는 무슨 너가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래가지고 여러분 망한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의 경계선을 자기가 무너뜨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 좀 막말로 얘기하면 저 인간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그 얘기예요. 이야, 저 사람 간이 부었구나, 저 사람 눈이 뒤집혔구나, 그게 경계선이 무너졌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경계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여러분 경계선은 당장 나에게 여러분 티켓이 날라와요. 나도 한 달 만에 다시 한국 와서 오늘 아침에 운전대 잡고서 막 교회 오는데 어디에 신호등이 있다는 걸 내가 잊어버렸어. 그 신호등이 아니라 속도 재는 거, 그런 거는 금방 내 눈에 들어오잖아요. 금방 티켓으로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편리대로.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것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경계선만큼은 여러분이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를 보시죠. 다 아는 스토리예요. 맨 먼저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보니까는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의 군사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서서히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전투에 나갔다가는 완전히 시체가 돼 있구나. 모였다가 군인들이 서서히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사무엘은 나타나지도 않고, 왜? 전쟁 나가기 전에 항상 번제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군인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사무엘이 안 나타나니까는 자기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이 지정한 하나님의 경계선, 그건 네가 하면 안 돼, 사무엘이 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평생 봐온 거예요. 제사 어떻게 지내는 거 다 알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해치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 다음날 나타나가지고, 왕이여, 무엇 하셨습니까? 당신이 늦게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당신이 경계선을 깬 겁니다. 당신이 경계선을 지키면 하나님도 당신을 지켜줍니다. 뭐가 두렵다 그래요?
뭐가 겁나냐 그 얘기예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과거를 돌아다 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셨지 어떤 위대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영역을 딱 지키세요. 자신의 영역. 남자면 저를 보세요. 남자의 영역을 지키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처럼 행동하면 안 돼.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의 신분을, 자기의 영역을 지키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을 하고 뭐 이상한 짓거리 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나의 영역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나의 부모,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저분을 통하여서 내가 태어났다면 그분은 나의 부모예요. 내 영역을 내가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탄자니아에 탁 비행기로 내렸는데 밤 8시 반에 내렸습니다. 줄을 쫙 섰는데 사람들이 보니까는 코리안 패스포드 and US 패스포드,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이쪽 줄로 따로 쓰세요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는 빨리 보내줄래나 보다. 그러고선 그쪽 줄에 섰더니 우리만 따로 저쪽으로 데려가서 우리만 따로 별도로 콧구멍을 또 쑤시는 거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그냥 72시간 전에 음성 판정 받았다는 증명서만 보여주면은 그냥 들어가는데, 한국이 여러분 방역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 해외 나가서는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상하게 취급받아요. 미국은 워낙에 코로나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받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려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도 대한민국의 영역, I'm Korean, 이건 죽을 때까지 여러분 못 벗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단어들 많죠. 주 안에서.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시작.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이 그어놓은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그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고 주 안에서 강건하고 주 안에서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깨버리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깨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깨버립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여러분의 삶을 깨버리고 여러분의 자유를 다 뺏어서 여러분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유를 다 뺏어버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거꾸로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그 경계선을 지키면 하나님은 주 안에서, 내 경계선 안에 있는 내 자녀들, 내 경계선 안에 있는 내 식구들, 하나님이 완벽하게 프로텍트 해주고, 하나님이 그 경계선 안에 하나님의 주의 천사들과 성령의 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내가 나를 깨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깨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여러분, 사울은 왜 실패했어요? 교만했어요. 눈에 뵈는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자기 마음대로 맡겨버린 거예요. 교만이 가득해서 시기와 질투와 욕심이 하나님의 경계선을 무너뜨린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보다 더 위에 내가 쓰는 날은 여러분의 인생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자꾸 꼬입니까? 그때 여러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주 안에 있나? 내가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 있나? 내가 하나님의 경계선을 깬 것이 없나? 이것이 사울의 실패요. 우리가 배워야 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시간의 경계선을 지키라. 다 같이 시작.
시간의 경계선을 지키라. 다시 한번 시작. 시간의 경계선을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경계선 중에 제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생사화복입니다. 지난주에 한나 아버님 장례식이 무사히 잘 끝나고 목사님이 해외에 있어서 참석 못했지만 오늘 식구들 제 방에 와서 인사로 왔을 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아까운 사람 죽을 때가 여러분 되게 많습니다. 젊은 사람이 죽을 때가 많습니다. 선한 사람이 죽을 때가 있어요. 왜 저런 사람은 죽나? 아까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난 오래 살고 싶습니다. 난 장수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다 장수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이에요. 믿음 중에서 제일 큰 믿음은 뭐냐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분 경계선을 인정하는 자는 시간에 대한 경계선을 여러분 잘 지킵니다. 시간. 다 같이 시작. 시간. 저를 보세요. 시간. 시간은 뭡니까? 내가 생명이 붙어있다고 24시간이 다 내 거던가요? 천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내가 생명이 여러분 붙어있고 건강하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20대, 30대 정말 창창하게 젊은 나이라고 여러분이 오래 산다? 그런 보장 없어요. 시간의 경계선 아무도 몰라요. 내가 여러분보다 먼저 갈지, 여러분이 나보다 먼저 갈지, 이건 사람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시간의 경계선은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저는 생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다 찾지 않겠습니다. 사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사울은 어떤 시간의 경계선을 깼냐면은 사무엘이 와야 될 그 시간의 경계선을 자기가 깨버린 거예요. 내가 해버리면 되지 뭐. 꼭 선지자가 하라는 법이 있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상황이 전시 상황이고 위급한 상황이고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이 막 도망가는 상황이고 상황이 그렇게 밖에 될 수 없지 않느냐? 나를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사무엘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지 않느냐?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조절해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조급함과 두려움 때문이에요. 조급함과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막 서두르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쳐버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님의 시간을 다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돈이 된다면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조급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쟁의식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권자라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내가 조급하게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거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 조급함을 자기가 해치워버린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왕이요, 왕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저를 보세요. 사울 하나가 끝났나요?
사울이 왕자에서 내려와서 평민이 됐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 식구들, 손자, 손녀, 모든 식구들까지 그 긴 세월 동안에 완전히 씨가 말릴 정도로 하나님이 그의 생명들을 다 걷어가 버립니다. 누구 때문에? 사울 하나 때문에. 그 착한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도 전쟁터에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편법을 쓰지 않는 겁니다. 지름길이라고 그것이 죄가 된다 할지라도 그 지름길로 달려가면서 남들보다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는 것 같아도 먼 훗날에 가서 보세요. 그는 패배자로 있습니다. 사울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사무엘상 앞으로 가서 1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3장 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자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되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사람이에요. 당신은 정한 날에 안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또 사람이에요. 믹마스에서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또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치려 길갈로 내려오려거든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제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목사님 보세요. 제가 왜 사람 그랬는 줄 아십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은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이 여러분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경계선을 막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그거예요. 사람, 사무엘 안 나타나. 사람, 우리 군인들은 막 도망가. 사람, 블레셋 군인들은 점점 앞으로 와.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경계를 막 침범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막 엎어버리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계를 정해준 시간 중에 제일 기본적이고 기본적인 시간은 뭐냐면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예요. 똑같아요. 청년 여러분, 똑같아요. 뭐가 똑같은데요? 왜 주일 성수 못합니까? 사람 때문이에요. 친구 때문이고 애인 만나러 가야 되고 직장 가야 되고 돈 벌러 가야 되고 안 그러면 내 친구가 떠날 것 같고 안 그러면 내가 직장에서 잘릴 것 같고 자꾸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는 하나님이 정한 가장 기본적 시간의 한계, 기본적 하나님의 시간, 주일 성수가 여러분 뒤로 밀려버리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그게 사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 아니라 내가 그 순간 사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예배가 고무줄되면 안 돼요. 사울의 실패의 원인, 사울도 사무엘 앞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그랬다고 자기가 자기의 입으로 이야기해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다음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사람이에요. 사람 말을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랬겠죠. 빨리 전쟁합시다. 우리가 사무엘 올 때까지 언제 기다리겠어요? 왕이여, 당신이 그냥 제사를 집례해버리세요. 그래서 사람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엄수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내 곁을 떠날까 봐 여러분 두렵습니까? 왕따 될까 봐 두렵습니까? 예배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고약한 사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는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시간. 왜 우리는 주일에, 왜 정한 시간에, 왜 정한 장소에서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바운더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 드려라. 시온에서 내게 예배하라. 성소에서 내게 예배하라. 너희 무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바운더리, 하나님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상 예배의 약점이 바로 이겁니다. 바운더리를 넓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시간 될 때에 내가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그렇게 썼다라고 합시다. 저를 보세요. 얘들아, 너희들 일주일 중에 아무 때나 시간 내서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돼. 개판됩니다. 개판. 아무 때나 시간 될 때 그냥 알아서 한 번 예배 드려. 대신 7일은 넘지 마. 그러면 여러분 뭐가 빠집니까? 정성이 빠집니다. 모든 게 다 빠져버려요.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정한 날, 정한 요일,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이것이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선 속으로 우리를 불러줘서 그 안에서 자기의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경계선 속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제1단계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한계를 깨닫는다면 목사님 보세요. 사람의 삶이 진지해집니다. 시간의 한계를 깨달으면 사람이 진지해져요. 시간의 한계를 깨달을 때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한 것을 깨달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사람은,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엔조이하고 즐기다가 죽자, 이런 부류가 많이 있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서는 못 노나니 젊었을 때 놀아야지. 시간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정말 나는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나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나는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똑같은 시간인데 사람은 둘로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다녀오면서 남은 인생이 나에게 굉장히 짧은데 어떤 일을 해야 될 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줘야 될까? 가능한 한 한 나라라도 더 찾아가서 선교사들을 섬기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복음이 들어갔는데 허술한 곳에 그들의 성전과 우물과 그들의 식량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는 선교사들의 뒷바라지를 할 수 있다면 남은 생애가 짧지만은 그래도 귀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사울의 실패 원인을 꼭 명심하세요.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은 여러분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 바울은 이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들 비유 맞추겠느냐? 내가 너희들 비유 맞추면서 설교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비유를 맞추는 것이지. 이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사람은 시간 속에서 범죄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사울이 마지막 넘어진 게 뭐예요? 어떤 경계선? 물질의 경계선입니다. 물질의 경계선을 지키라. 다 같이 시작. 물질의 경계선을 지키라. 다시 한번 시작. 물질의 경계선을 지키라. 교만한 마음 첫 번째, 둘째 시간에 대한 마음, 셋째 물질에 대한 마음. 이 세 가지는 보세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다 같이 함께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시간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시간을 마음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많은 물질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물질은 잘 보세요, 경계선을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4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을 무리가 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말을 좀 성서답게 쉽게 했느냐만 주둥이에 닥치고 있어요, 이 뜻이에요. 그만 떠들어, 이 뜻이에요. 왕이여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다 보시고 내게 미리 얘기 다 했어요.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실 그때에, 옛날에 겸손했잖아요. 왕이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물질에 급급해가지고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들어보세요. 사람이 마지막에 어디서 넘어집니까? 물질에 넘어지는 거예요. 돈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지키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안식일이 여러분 2차, 3차로 가고, 이 물질의 문제 때문에, 돈 버는 문제 때문에, 사람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 막 경계선이 침범이 되기 시작하는 거고, 특히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에 저는 제 딸을 1년 한 4개월 만에 만나서 직장도 한번 가봤어요. 스튜디오에서 사는데 거기서 좁지만 4 식구 다 같이 함께 먹고 자면서 생활하고, 돈도 많이 벌고 참 열심히 잘 살고,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11조 주일 성수, 여기 돌아오기 마지막 주일날은 찬이 다니는 교회 가서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마라. 자기가 자기 돈으로 처음 벌어본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내 노트북, 아이패드 아주 옛날 거 늘 그거 들고 다니면서 설교하고, 아빠가 제일 좋은 거 사가지고 저에게 선물하면서 아빠 이거 썼으면 좋겠어. 출발해가지고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티켓팅 하는데 자기가 먼저 가가지고 내 티켓을
비싼 돈을 지불해서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거예요. 아빠 갈 때 편하게 비즈니스 타고 가. 한 달여 같이 있으면서도 뭔가를 자꾸 해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제 딸에 대한 칭찬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는 이거예요. 나는 하지 말라 그래. 하지 마. 너 이 돈 벌려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아침 6시 반에 출근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어떻게 해서 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내가 미안한 거예요. 하지 마, 괜찮아. 여기 있는 동안 아빠가 계산할게. 아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니야, 내가 계산할게.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꼭 이런 거겠구나. 자식이 아버지를 위해서 자꾸 드리려고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자꾸 베풀어주고 싶고 나를 여기까지 키워준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이제 독립해서 내가 벌 만큼 벌고 아버지를 잘해줄 수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느끼는 순간 나는 더 맞고 싶어. 괜찮아, 찬이야. 괜찮아. 하지마, 아빠가 할게.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다 주고 싶어. 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겠구나. 만약에 우리 찬이가 아빠 전기세 많이 나오게 왜 이렇게 에어컨 세게 켜? 갈 때 전기값 좀 내고 가, 아빠. 밥 먹을 때도 아빠가 돈 내. 이러면 정말 정냄이 떨어져서 다음번엔 그 집에 가지도 않을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마음이 저렇겠구나. 자기가 수고해서 벌어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쓰려고 하고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드리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다 갖고 와. 그래도 더 많은 것을 다 준다. 더 많은 것을 다 주면서 하지마. 다윗이 정말 생고생을 한 인생이잖아요. 어렵게 왕이 됐잖아.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는 다윗아 괜찮아. 내 집 안 줘도 괜찮아. 내 성전 안 줘도 괜찮아. 나는 비 올 때 천막에서 비 맞고 있어도 괜찮아. 다윗아 너를 위해서 네 왕궁을 먼저 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왕궁을 짓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아들 때에 다윗이 준비한 모든 물질로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한 경계선 중에 물질의 경계선의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시간의 경계성의 첫 번째는 주일 성수면서 물질 경계의 첫 번째는 말라기에서 11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물질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난 이번에 우리 딸하고 같이 함께 지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제가 뭐든지 나에게 사주려고 하고 뭐든지 나에게 뭘 어떻게 좀 더 잘해주고 싶어 하고 마지막에는 내가 너무나 다 거절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는 그건 내가 마지막 받아주자. 그렇게 하고 꼭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너무나 편하게 누워서 잘 왔어 찬이야. 근데 내가 뭔가를 더 해주고 싶어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한 이 피조물들이 물질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아프리카 선교 가서 정말 너무나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나중에 여러분 한번 목사님이 잘 보고하면서 하겠지만 이번에 교회를 한 6개 정도를 져야 돼요. 우물은 한 4군데 정도 파야 되고 학교 한 2군데 정도를 져야 되고. 그런데 선교사에게 노하고지 않고 왔어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아침에도 카톡하면서 순서를 정하고 설계도를 그리고 가격 예산을 세워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면 1년 내에 그거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헌신된 자는 하나님이 숨겨놨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에서 넘어지지 마세요. 그 양, 소 그거 끌고 왔다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뒤지게 혼나고 그리고 왕의 시대가 끝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경계선을 넘는 자.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의 경계선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갑니다. 시간의 경계 속에서 살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 시간 속에서 맛보게 됩니다. 물질의 경계선 속에서 살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이 얼마나 풍요한가 여러분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삶이 젊음의 시절에 잘 갖추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